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사건은 성경에서 손에 꼽히는 유명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작가들의 글과 그림에 등장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주제가 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많은 찬양이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주제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생애에서 중요한 순간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라고 하는 큰 두 축이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이루고 있는 영역입니다. 한 영역은 열심히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한쪽은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향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주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죽음에 직면했을 정도로, 그런 죽음을 느낄 정도로 그 마음의 슬픔과 고통의 깊이가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땅에 엎드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치열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이 무색하게 그들은 잠깐도 견디지 못하고 이내 잠들어 버렸습니다. 주님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든 제자들을 깨우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8절인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을 권면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말씀도 덧붙여 하셨는데, 우리는 종종 이 구절을 우리의 연약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 구절은 육신의 연약함을 영혼의 간절함으로 뛰어넘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영혼의 능력과 강함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밀려오는 육체의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신앙의 모범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결코 화가나 작가들이 주제로 삼고 많은 그런 정도의 감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고뇌와 고통의 순간을 만났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신앙의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모범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슬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의 첫 번째 대처 방법이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4절 3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주님께서 비탄과 고민에 빠져 죽을 지경이 되셨을 때 처음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땅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은 도움을 구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8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시편에는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에 둘러싸여 죽음을 넘나드는 역경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슬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환난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해야 하는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평소 믿음이 좋다는 평을 듣는 사람들조차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부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슬픔과 고통을 주시느냐는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도 있는 그 불평과 원망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도가 즉시 응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던 그 주님의 간절함처럼 그 마음에 쓴물 섞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처럼 성경이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권면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라는 거예요. 이 참으라라고 하는 인내에 대한 요구는 단순히 이를 꽉 물고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으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불현듯 찾아온 슬픔과 고통 앞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모범을 통해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치열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짧은 기도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는 철저하고도 의지적인 예수님의 복종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겠다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신 겁니다. 주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가 길어지고 또 반복해서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내 뜻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반복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처럼 반복해서 드리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은 매일같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집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혹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나 언제든지 이 기도를 우리는 외고 암송합니다. 그 안에 이런 기도의 부분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이 기도를 날마다 고백합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정도의 순종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절대적인 순종을 위해서 그토록 치열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런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결론이 바로 참된 기도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뜻에 온전히 순종을 드리기 위한 참된 기도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이 순종에는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이 순종이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증표가 십자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혐오와 증오로 예수님을 비방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사명의 실패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처참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상하기조차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소망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하신 후 그 뜻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복종을 드리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린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순종으로 온 인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실패입니다. 패배입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의 십자가, 실패와 절망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순종과 딱 붙어 연결되자 소망과 구원의 십자가로 변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더 이상 혐오와 증오의 상징이 아닙니다.
구원과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이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역사는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참혹할 정도로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과 잘 들어맞습니다. 한심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면 복음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눈이 감기는 분이 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처럼 눈이 스물스물 감기는 분이 계십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힘써 기도하시는 주님의 고뇌와 고통을 깨닫지도 못한 채 잠들어 있는 그들은 그 자체로 실패입니다.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패배와 좌절의 모습뿐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주님의 엄중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무심하고 한심한 모습으로 잠들어 버렸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우선 본문 40절을 보면 그들은 심히 피곤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저도 피곤하면 잠이 오거든요. 주님과 함께 수많은 사역을 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쉴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주님의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심히 피곤한 상태였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예배나 기도의 열심을 낼 수 없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내세웁니다. 바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들어왔더니 피곤하다는 것이 예배에 빠지거나 기도를 쉬는 이유가 됩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해도 끝이 없는 가사일 혹은 직장일, 사업장일 등 모든 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일과를 마치면 늘 지쳐 쓰러지듯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육체적인 피곤함은 제자들이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잠에 빠진 이유는 지금 그들이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의식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계신지 이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우리 개인이나 가정에 또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불어닥쳤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과연 그 밤에 잠이 옵니까? 과거에 저희 어머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밤에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 가족에, 우리 자녀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이미 앞서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몇 번이나 예고하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치열하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잠이 오지요. 주님은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경계하신 거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리를 들으려고 하는 열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는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지 않으려면, 주님과 같은 심정으로 맡은 사명을 감당하려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 귀가 열려야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심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안경 가족 모두에게 말씀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사에 한 가지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는 이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죠. 이들 모두는 한결같이 예수님의 생생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연약하고 한심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주님의 복음 사역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혐오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순종을 만나 생명의 십자가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인생이 십자가를 만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놀라운 영적 강군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에 취해 떨어진 제자들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피곤하면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안 먹고 안 쉬어도 죽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강철 체력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걸림돌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이 연약함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인생을 끝마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38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주님은 잠들었던 제자들을 깨워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육체의 연약함을 믿음의 결단과 영혼의 능력으로 뛰어넘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힘든 삶을 살아내느라 심히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육체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과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바쁘지 않아서, 우리가 피곤한 걸 몰라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피곤하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아십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내버려 두면요, 사탄이 그 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연약함은 방치하면 사탄이 들어오는 고속도로가 됩니다. 연약함은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사탄이 훌쩍 뛰어 건너 들어오는 교두보가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악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서 떼어놓으려는 사탄의 괴략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피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약한 육신을 믿음의 결단과 영혼의 능력으로 뛰어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시라고 하면 깨어 기도하고 또 육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궁극적인 목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생생한 증인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우리가 환난이 찾아올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치열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집중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성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연약한 것들을 뛰어넘는 복음의 강군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권면이 우리의 모든 삶에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연약함을 앞세우고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역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연약해요, 약해요, 그래서 안 돼요, 이런 고백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다는 고백이 일평생의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붙여 주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뼈대 없는 우리에게 말씀이 뼈대가 되었습니다.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겁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힘이 쇠하지 않는 독수리의 날갯짓 같은 복음의 날갯짓이 우리 세종항 영가족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